느헤미야 그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6년 원래 한 구절 말씀은 우리 광고 때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이 저나 여러분들 모든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일상 가운데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한 가지 목표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결단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출항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우리 청강호가 떠났습니다. 마치 400년 전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떠났던 메이플라워호가 그 청교도들처럼 하나님 나라 위에 전진해가는 올해가 될 것입니다. 송구영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은 꼭 말씀을 꼭 시청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시작을 느헤미야서를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 느헤미야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면서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깨닫고, 그리고 큰 소망을 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날짜가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느헤미야가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당시 언제 활동했는지를 느헤미야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죠? 20년입니다. 20년. 기슬월이란 말은 유대역으로는 9월에 해당하고 지금 우리 태양역으로는 11월, 12월 언제죠? 계절적으로 겨울에 해당합니다. 수상궁은 몇 개의 수도 중에 겨울에 머무는 궁이 수상궁입니다. 에스더를 읽어보면 에스더에 나오는 아수르의 왕도 수상궁에서 즉위했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 그리고 왕의 궁 안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한 권력 가까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누구 이름이라고요? 느헤미야 이름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 7장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라고 말합니다. 여기 7절에 또 날짜가 나오죠. 아닥사스다 몇 년요? 다시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7년. 그럼 오늘 1절 본문 1절에 에스라는 7년에 왔고 느헤미야는 몇 년에? 20년. 그럼 시간차가 13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교환이 에스라가 주도했어요. 3차 포로교환이 느헤미야가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나중 가면 같이 사역을 하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두 이 성경에,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책으로 취급을 한대요.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겨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를 위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1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성경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기 무너진 나라 위에 기도하는데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지 조금 더 소상하게 밝히죠. 무엇을 하는 사람이래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다 말합니다. 이때 술 관원은 여러분 엄청난 최측근입니다. 왕의 모든 음식을 주관하고 때로는 신변과 경호까지도 관련 있는 왕이 제일 믿는 신에 많은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그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 겁니다. 왕과 늘 뭐 하는 사람? 한잔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13년 전 먼저 누구를 보냈죠? 에스라를. 13년 후에 지금 느헤미야를 준비시킵니다. 느헤미야도 편히 살 수 있고 한마디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엄청난 세력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구나. 내가 작은 도구로 쓰여져야지.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시자 그는 충성하고 헌신하며 결국 52일 만에 기적처럼 성벽을 재건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믿습니까?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 돼요?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개울을 건너가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뭐하죠? 돌을 한 발짝 두 발짝 앞에 놓으신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누구 이야기 때 나왔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그럼 이미 숯불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어떤 인물이죠? 다니엘입니다. 이 그림을 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할 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끌려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70년 동안 총리직에 있습니다. 보통 총리 몇 년 하죠? 기한이 없죠?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70년이나 총리를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로민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또 다니엘에게 많은 계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누구죠? 요셉이죠. 너무 인물이 좋아가지고 당황하셨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과 다른 옷을 입고 일을 하지 않고 형들은 진짜 쇠가 빠지게 일하고 그래서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노예로 팔려간 것이 누구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가 총리에 있을 때 형들이 왔습니다. 감정이 어때서 복받쳐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막 눈물로 흘리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 최강국의 2인자가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가장 강대한 나라에서 7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200만 명이 되도록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 있게 하십니다. 그럼 국가를 이루는 요소가 세 가지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국민을 준비시키십니다. 나머지 용토와 주권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뭐라고 하죠?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말합니다. 같은 장면을 마가복음 15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공회원이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제자인데 숨어 살았다고 했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예수 시신을 달라 외칩니다. 받아가지고 세마포에 싸서 자기를 위해 준비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장례를 치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이 순간을 위해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4절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께 나가서 모든 것을 역전을 시켜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성경물들을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서산에서 만났을까요? 전 서산 한 번도 안 와봤습니다. 왜 제가 서산에 왔을까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른 지방으로 왜 시집을 가거나 왜 결혼해서 왜 지역을 옮겼을까요? 다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도 이 두 커플이 지난해부터 원래부터 다니겠다 해서 왔습니다. 오겠지?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인간이니까. 이렇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분 다 입교예요, 입교. 그건 뭐죠? 어릴 때 뭐 받았죠?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모태 해도 모태신앙의 저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타지방에서 와서 이렇게 왜 하나님이 보내셨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연은 있어요, 없어요? 우연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만 우리는 압니다. 왜 지금 나의 모습은 이러할까? 이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요셉이나 아니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 스스로 말합니다. 자기가 하늘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종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여러분 엄청난 실세입니다. 나르는 새도 한마디면 떨어뜨릴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한마디면 왕이 다 들어줍니다. 2장 가서 보면. 근데 스스로 자기가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은 좀 찾아봤더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이래요.
에스겔의 세 군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3장 12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예루살렘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11장 16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신대요? 성소가 되어 주시겠대요. 지금 예루살렘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포로 끌려간 그들에게 가가지고 성전이 되어 주시겠대요. 무슨 말이죠? 내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가 바벨론에 함께 하겠다라고 에스겔 11장에 말합니다. 하나만 더 보면 43장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아멘. 무슨 말이죠? 분명 영광이 떠났죠, 예루살렘을. 그래서 포로민에게 갔다가 다시 하나님은 이 동쪽이 바벨론에 있는 지역이죠. 거기서 다시 영광이 와서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 뭐 했다고요?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할아버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예루살렘 다시 왔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죠? 대한민국 아닙니다.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그러면 영광이 지금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지만 느헤미야의 믿음,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지금 어디? 페르시아 수도인 수상궁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 엄청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시편 139편을 나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다윗의 신앙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지금 너희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함께 계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동그라미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5절 중요한데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뭘 베푼대요? 긍휼, 헤세드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불변의 사랑을 베푸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누구에게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 두 군데 신명기 6장과 4장, 7장 읽어드릴게요. 4절 5절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7장 9절 보여주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가 긍휼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뭘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 때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언약을 베풀고 헤세드를 베풉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베풀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냐하면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6절로 9절의 그 말씀인데요. 우리 6절, 7절 두 구절을 우리 형제들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왜 나라가 망했고 왜 포로로 끌려왔으며 이 모든 이유를 그는 알았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말합니다. 애통했다는 뜻입니다. 막 통곡했다는 겁니다. 휴가 내고 왕 만나러 가지 않고 다 멈추고 막 울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해서 자기와 자기 집이 범죄해서라고 밤낮 금식하며 자복합니다. 자복이 뭐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포로민의 아들로 자라가지고 영적인 눈이 뜨인 겁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멸망해서 왜 지금 내가 이곳에 자라가는구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구나. 이걸 여러분 보는 눈이 그에게 됐습니다. 이미 나라가 망한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래요. 자기 집안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자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국력이 약해서 지리적으로 애매해서 국제 정세가 어지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임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그가 꿈꾸는 예루살렘의 회복은 거룩한 성, 거룩한 나라가 될 때 회복되는구나라는 걸 안 겁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일을 그는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권력자들, 부가 있으면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그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뻗어 나간다는 겁니다. 8절, 9절 우리 자매들이 한번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왜 망했는지, 왜 굴욕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그는 다 알았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절 9절은 뭐죠? 다시 하나님 회복시킬 말씀을 그가 본 겁니다. 믿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는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는 나라가 되겠구나. 이 나라가 자기 눈에는 선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눈만 뜨면 보여지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지난 며칠 3일 우리 장례를 교회에서 치렀습니다. 장미옥 집사님의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교회에서 해달라 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님의 형님이 참 좋은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큰딸이 권사님이셔서 그 기도로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교회도 좀 다니셨고 근데 그 이후에 세례받은 후에 혼자 이렇게 아파서 누워 계시면서 창세기 305장을 부르시더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랬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2절까지 또박또박 안 틀리고 부르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다시 태안 내려와서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신 거죠. 그 돌아가실 때 집사님이 장로 집사님이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숨이 이렇게 쑥 하고 다 빠져나가더래요. 그래서 돌아가시는가 보다 해 가지고 손잡고 305장을 흠용으로 불러드렸대요. 이렇게요. 이게 뭐 제가 뭐 이야기를 주고받은지 모르지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운명 앞에 뭘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례를 해 주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자기가 수많은 시신을 봤지만 이렇게 깨끗한 시신은 진짜 드물게 봤대요. 너무 편안하게 정말 숨이 슉 빠지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자복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자복입니다. 회개입니다. 느헤미야 자복과 애통, 통곡은 거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여 선명하게 봤기에 그는 소망 가운데 매달려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종의 역사가 보이는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영적 원리를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그는 알았습니다. 10절이 중요한데 10절을 믿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신명기 9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29절 보면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이라 누가 하신 일이죠? 큰 권능과 강한 손 표신팔로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이기 때문이래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올해를 살아야 됩니다. 2026년 어떤 자아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화면에 보시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일찍이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아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안에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집에서 아빠, 엄마일 수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 있죠. 아들, 딸, 손주일 수 있지만 직장에서 팀장일 수도 있고 뭐 사원일 수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이지만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하는 정체성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의 백성이다. 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 되신다는 뜻이죠? 왕 되신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보면 또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된대요?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기억하여 느헤미야처럼 간구하며 그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반드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주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서도 못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이 안에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 아멘. 1장에서 기도하고 2장에서 약 4개월 후에 왕이 응답을 합니다. 그래, 갔다 와. 내가 다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2장 가서 느헤미야는 모든 자리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 아까운 자리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면 누가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꿰차면 어떡해요? 여러분 같으면 내려놓겠습니까? 남편이 내려놓고 왔어요, 집에. 우리 아내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다 내려놓고 고생하러 갑니다. 최근에 전 국회의원이라고 했던 여자분이 권사님이래요. 야, 내가 너 죽여야겠어 했던 그분이 여러분 권사님이래요. 저 이거 알고 진짜 화났습니다. 당을 떠나서 그 댓글을 봤죠. 교회가 문제랍니다. 여러분, 진짜 화나가지고 진짜 막 씩씩했습니다. 권사래요, 권사. 참.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한 번에 내려놓습니다. 왜? 가치가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치가 높은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영어가 워십입니다. 워십. 월스 그리고 십입니다. 가치를 올려드리는 신분을 가진 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럼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그분의 성품, 우리 성가대 가사처럼 놀라우신 성품,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인정하며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진짜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일 때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4장의 24장로가 자기 이 면류관을 다 보좌 앞에 내어드리죠. 엎드려 절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워십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몇 주 전에 소요리 문답 1문을 함께 읽었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그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리더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를 보고 본받으라고 주신 성경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홀로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게 무슨 기도죠? 하나님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세요. 아버지 나라 세우기 위해 저를 보내주세요. 4개월 기도하고 4개월 후에 응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시작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느헤미야와 같은 모든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모든 중직자분들은 느헤미야 같은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 믿음 약한 소리 집사님들, 성도들을 돌아보고 청년들을 챙기고 중고등부를 세우고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둘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구절 읽고 우리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먼저 갈라디아 6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갑시다. 빌립보 3장 7절 8절 그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 눈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가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늘의 하나님을 가장 가치로 여기시며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바울이나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